네, 여러분 마음이 정말 평안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햇살이 화사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몸이 좀 아프고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이상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기간 풀리지 않던 갈등이 풀리고 그래서 너무 웃으며 IS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잠깐 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대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밤에 잠들기 전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한다고 합니다. 주로 오래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혹은 미래, 나의 미래에 대한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대부분 마음 한쪽에 그런 걱정과 불안, 전쟁합니다. 휴가를 가서 어떤 좋은 소식을 들어 조금 지나고 나고 다른 면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이 맞지 않은 게처럼 찾아가면 멀어지고 붙잡아도 금세 흩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쉬어. 여행을 다녀오면 평안해져.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져. 당신이 원하는 그거를 가지게 되면 편해지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장담합니다. 잠깐의 평안은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또 왜일까요? 성경은 이 평안의 근원을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찾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샬롬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온 지 2년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 집안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총리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이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들을 정탐꾼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시몬을 인주로 잡고 나머지는 다시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온 자식들을 맞은 이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이유가 그러나 기근이 더 심해지고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생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의 강모가 되겠다. 그렇게 강목이 선택해서 결국 야곱은 결심을 하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형제들이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동생 베냐민도 그들과 있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2년 전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어린아이였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 청년 때는 동생과 할아버지를 보고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마자 동생 베냐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젊은 이를 베냐민이라고 진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요셉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지기에게 시켜서 식사를 함께 하시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8절에 이렇게 적혀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것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애국 총리가 자기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이 일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곡식자루에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이 다시 발견된 일, 그래서 시므온이 포로로 잡히게 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자기들을 노예로 삼으려 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청지기를 향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2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이르러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온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를 내 주여라고 부르며 지난번 일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자신들을 변명하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청지기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자리에 보물을 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여기 너희는 안심하라 할 때 이 안심하라가 샬롬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일반적으로 평화, 번영, 온전함, 조화, 화목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샬롬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샬롬은 단지 외부의 고정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질서와 생명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상황 한복판에서 이 요셉의 청지기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본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샬롬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이유 그들은 온전한 샬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실은 요셉을 팔아먹기 전부터 야곱의 가족은 샬롬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리됨과 깨어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사건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이 깨어진 샬롬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어도 나 하나 입고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건 샵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그런 삶에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직면하게 되면 이 가짜 평안, 이 가짜 샬롬은 여지없이 그것이 가짜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예, 그렇게 그들의 삶의 본질, 즉 가짜 평화가 오롯이 드러난 그 자리에 이 요셉의 청지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너희 자비에 보물을 주신 것이다. 너희 돈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청지기가 정말 희한한 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국 사람인 이 청지기, 이방인인 이 청지기의 입에서 이 표현 보십시오. 완전 유대적인 표현. 신앙적인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이것은 요셉의 신앙이 그에게 스며들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애국인 이 청지기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이 언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백성의 삶에 이 은혜, 이 복음에 대한 감격, 그리고 사랑, 감사 이런 언어가 없이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뭔 얘기입니까? 입만 열면 늘 이런저런 자기 자랑 뿐이라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4절 청지기는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한 후에 발을 씻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던 자리가 발을 씻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던 그들의 발을 씻게 하며 평안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고 온 나귀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오가 되자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예, 형제들의 절을 받고 있는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꿈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는 원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요셉은 이후 힘들고 고단한 그리고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온 우주를 그리고 한 인생을 세밀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 정확한 그 꿈은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치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형제들의 안부를 물은 후에 요셉은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평안한 모습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아직 생전에 계신다는 대답을 들은 야곱은 이제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29절 30절을 보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우는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예, 20여 년 만에 친동생 베냐민을 다시 보게 된 요셉은 응축된 그 세월과 복잡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형제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후 요셉은 이 가족, 특히 어머니 라헬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이 베냐민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아주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애절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눈빛. 예, 아마도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동생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세월에 대한 아픔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신 그 벅찬 감동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요셉은 마음이 복받쳐 방을 뛰쳐나가고 여기 복받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내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격렬한 감정 의미입니다. 마음이 이어지는 것, 이어져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서 참지 못해서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던 이 요셉이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저걸 없애서 음식을 차렸다. 그는 형제들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용서와 사랑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화해와 용서를 위한 그 초대, 샬롬으로 초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친구들은 세 개의 상을 차렸습니다. 하나는 요셉을 위한 상,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을 위한 상, 그리고 나머지는 미시간 애국 사람을 위한 상이죠. 이렇게 상을 따로 차린 이유는 애국 총리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또 애국 사람들은 이 애국 종교를 숭배하지 않는 이방인들, 특히 히브리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어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비롯한 이 11명의 형제들을 자리에 앉게 했는데 앉고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앉게 된 것이죠.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희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 11명을 이게 자리에 앉겠는데 앉고 나서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다 앉힌 것입니다. 우연일 수 없는 우연으로 이렇게 될 확률은 4천만 번 제로에 가까워. 말이 안 되는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이들의 비유를 살짝 건드리느냐 또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여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은 동생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주었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요셉의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 지난번 4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시험,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준 시험, 이것은 편애와 차별에 대한 시험. 과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았고 결국 노예로 풀렸습니다. 요셉의 채색옷과 그 꿈은 그 편애와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셉은 똑같이 편애받는 그 베냐민에게 5배의 특혜를 주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형들은 이번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한가? 아니면 그들은 변했는가?
예,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에게 주어진 5배의 몫에 어떻게 반응할지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들이 질투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여기에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지나고 나면 이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로 그렇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언약이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부터는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생기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중요한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2지파의 하나됨. 지금까지 요셉이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1명의 형제 가운데 있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했죠. 옷도 따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어느 날 끝없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형들이 다 고개 숙여서 막내에게 절을 한다는, 복종하게 된다는 말을 듣자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흔, 물론 대단한 아우지만 같은 피를 나는 피부친데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이게 이후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됨인 것이죠.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형들은 이제 과거처럼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베냐민의 축복을 함께 기뻐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에게는 형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심하였고 하나님께는 이 구속사의 다음 단계를 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격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5배의 음식으로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그들이 과거의 그 시기와 질투, 그 깨어짐의 상처에서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됨으로 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에 대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샬롬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인간은 본래 샬롬 가운데 창조되고 샬롬 가운데 살아가고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내면 속에서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짐으로 이 샬롬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 인간은 깨어진 샬롬, 즉 죽음과 고통,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풀어버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샬롬, 이미 주어진 그 샬롬을 맛보고 누립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완전한 샬롬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속사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사의 한 장면, 이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화해와 용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나라, 샬롬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여기 창세기 43장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임한 그 나라, 그 샬롬의 나라를 누리며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여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하나님 백성인 성도는 그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 이미 샬롬을 언제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 샬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인가요? 그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너무 어둡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이미 켜진 손전등을 쥐고 있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빛을 자신에게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겪은 저에게 있어서의 그 뇌졸중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더 충격적인 일은 회원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심한 후유증, 어지럼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리로 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 어지럼증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MRI 다시 찍고 MRI를 몇 번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도 다시 찍고 CT도 찍고 초음파도 다 다시 찍고 모든 것을 다 다시 했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수렁수렁으로 계속 빠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걱정난 것이죠. 깨달은 것입니다. 다들 우리 교원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서 다들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심리적인 것이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깨닫고 나서 한참 웃었습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평강의 왕이 계십니다. 그렇게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뭐 건강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요. 혹여 죽는다고 한들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죽게 되면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게 돼요. 다시 생각해요. 정신이 나는 거지. 근데 무슨 걱정과 염려, 무슨 두려움이 여기서 한참 그 원인을 깨닫고 나니까 어지럼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차만 타면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 내게 강받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길, 내게 믿음 소망하라. 그렇게 이미 임한 평강, 이미 임한 샤롬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지금이 너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이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혹은 더 이전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삶의 짐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힘들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샬롬, 평강,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샬롬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강가득한 바다 같은 사랑, 그 샘솟는 기쁨을 한껏 넓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평강을 세상에 흘려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